그러면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람 되는데, 그렇죠?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들이 노래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가보셨습니까? 어느 교회죠? 우리 교회입니까? 월평동 상교회.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새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새소리, 새들의 노래함에 이 뻣뻣한 나무들, 그죠? 이 장단에 맞춰 춤추라고 바람이 불어주잖아요. 그래서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네, 월평동 상교회.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우리도 옷을 갈아입듯이 봄이면 봄답고 여름이면 여름답고 가을이면 가을다운 가장 계절에 따라서, 그죠? 아름답게 장식하는 교회, 그것도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네, 월평동 상교회. 이 교회 다니셔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행복하신가 봐요. 네,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죠? 같은 값이면 뭐라고 하죠? 다홍치마.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세요? 오늘따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다홍치마라고 목회자로 저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세 가족 중에 연세가 많은 두 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아드님이 저에게로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처음 교회를 와보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셔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가끔 자주 나오셨는데, 목사님 걸어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죠? 저 밑에서부터 월평동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려니까 숨이 차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리적으로, 그렇죠?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맞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올라오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교회이기도 한데, 꼭 거리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적으로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그죠? 오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제가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데, 마음껏 선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그죠? 우리가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부서적인 필요가 필요한데, 어느 한 교회에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같이 상을 당해서 가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30명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 지금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런 속에서 정말 지금 위기인 이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교회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물질의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 어려움 느끼지 않고 하고자 하면 마음껏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 되어줬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제가 기대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그죠? 우리 새벽기도 마지막 장에 보면 지도가 한 장 나타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이 나타나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눈에 들어오시죠?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6교회 소아시아 교회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교회입니다. 항구도시인 것이죠. 여러분, 항구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물자가 많이 교류되어서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한 대로 참 우리 교회도 마음껏 물질을 쓸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항구도시다 보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관문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그죠?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인 것이죠. 이런 외형만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여러분, 예? 뭐라 그랬죠? 불가사리라고 제가 했어요? 네. 7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가사리. 네. 아닌가요? 제가 얼굴이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7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지역이 있을까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물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사진처럼 터만 남아있는데, 복원을 하고 보면요, 밑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굉장한, 그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대에 이런 신전을 지었을까 하는 규모에 비해서도 너무나 큰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요, 이런 아르테미스 신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르테미스 신전보다도 2배로 규모가 큰 그런 신전이, 아데미라는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긴 여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신의 가슴에는 그저 풍부를 상징하는 젖가슴이 24개 달려져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이처럼 이 신을 믿으면 풍성하여진다, 풍부하여진다, 성공한다 라는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여신은 이런 존재다라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여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죠? 바로 그 가슴과 맞먹는 그 상징했던 풍부를 드러내었던 숫자 24명의 여자 사제들이 흰옷을 입고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여신을 수호하는 남자 사제들이, 그죠? 자신의 몸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바로 여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배라고 하는데 몸을 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죠? 성적인 타락, 탐닉에 빠지는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이것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아픔이 따랐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흰옷을 입은 순수한 순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 지역에 교회 하나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다고요? 7별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예수님조차도 이들이 이 교회다움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이 악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에베소 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가 너무나 힘든데, 교회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런 희생과 눈물 속에 너희들이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온 거 내가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제가 더 부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이들이 들었던 더 중요한 칭찬,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누가 세운지를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선교여행 중에 세웠던 이 에베소, 그렇다 보니까 참 놀라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에 들르고는 싶은데 들를 수 없어서 밀레도에서, 그죠? 장로님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냥 아쉬움의 인사가 아니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포옹하면서 그 마지막 아쉬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목회자를 만났고
그 목회자와 그냥 지식적으로 전수받는 교회가 아니라 끈끈한 이 사랑이 날마다 숨쉬었던, 그래서 목회자가 이루어지는 것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던 교회, 목회자와 함께 주님을 함께 믿어가며 너무나 독실했던 교회, 누구보다도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 성도들과 끈끈한 정이 있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바울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내가 볼 때에 너희들 속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거기에 너희들이 유혹돼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마지막 충고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칭찬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다고. 거짓 선생과 거짓 사도들을 그냥 분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하였고, 여러분 그렇죠, 진리가 아닌 것과 이 부분들을 맞서 싸우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상합니다.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곤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고. 인내했다는 말은 그냥 인내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과 싸우다가 진리를 분간해내다가 그 진리에 맞서는 이 칼날 때문에 너희들이 쓰러지고 손을 놓기가 쉬운데 끝까지 너희들이 이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그런 너희들을 내가 이 7 교회 금초대를 다니는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러운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꾸중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지리적인 이점이 없다 할지라도,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끈끈한 정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만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가능하겠구나, 이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겠구나,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붙들린 바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있어야 될 지리적인 이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때로는 다른 교회에 없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느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오늘 칭찬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데, 반드시 교회 속에 있어야 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속에 있어야 될 필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뭘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다른 것 다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인 것입니다. 능력의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부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촛대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7뼈를 붙들고 있고 7 촛대 사이에 거닌다고 했는데 촛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촛대에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그 비밀을 예수님이 누설해 주고 있습니다.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그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모양만 교회일 뿐, 하나님이 교제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교통이 없는 교회, 건물만 교회일 뿐이지 사실은 사라지고야 말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죠? 점점 땅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왜요? 침식되어 가고 있으니까.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에베소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고야 말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교회를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말이 됩니까?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이 머리시자 몸인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없애버리기까지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6절에도 칭찬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리를 고수하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열심을 보였다고 칭찬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니골라당을 그죠? 용납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미워하는 그 니골라당까지 미워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까지 하겠다 책망하며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이 첫사랑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진리를 수호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울의 그 교훈을 따라서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보이는 자들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이 첫사랑이 뭐길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에 없애버리겠다, 예수님이 그토록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말씀을 지켰고 진리를 고수하고 또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며 시험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니골라당이라는 세속지에 물들지 않는 그 속에 그렇게 열심하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사랑이 그들 속에 잃어버려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박윤선 박사님이자 목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죠?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석책들, 신학생들이 참조하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도 주석책들이 꽂혀져 있는데 저희들도 공부할 때 주석책을 조금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박윤선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신구약 전체를 주석하셨어요. 누구도 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그 누구도 주석 전체, 신구약 전체를 주석한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책들을 참조해서 그 주석책을 썼지만,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 이 박윤선 목사님을 다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신과 그죠? 합신에도 박윤선 목사님 모르면 그죠? 간첩이라 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아직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에 그렇게 박식다식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도 그죠? 웬만한 신학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신학자들 못지않는 그런 신학적인 식견들을 장로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웬만하면 그죠? 깊이 공부하고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송태건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일어났던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한 번은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그죠? 전도의 이런 헌신 예배에서 초대되어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바나바를 예를 들었습니다. 바나바, 옛날 성경에는 보면 그죠? 바나바를 어떻게 부릅니까?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죠? 권력, 권세.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문 성경을 그죠? 이분이 조금만 참조했다면 그 권위자란 말이 권위라는 말이겠습니까? 권세란 말이겠습니까? 권자 할 때는 그죠? 권면하다 할 때 권자고, 위자는 위로하다 할 때 위자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뭡니까?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권위자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직 설교도 안 끝났는데 제일 앞에 앉아 있었던 장로님이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뒤에 있는 분까지
알게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식은 뭐가 틀렸고 아는 수준 맞습니다. 그분의 설교 틀렸죠.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렸다, 저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지식의 수준인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왜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누구보다도 진리를 고수한다고 하는 사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바로 살아가는 그 교회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지식만 남은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 지식으로 판가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진리, 지식의 수준으로 평가와 판가름만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숨쉬지 않는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의 이 열심이 진짜 열심이 있냐고, 결국에는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된 거 아니냐고 책망하며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여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지식이 바뀌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옳고 그름의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야만 그 진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자막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때가 되었다고요? 아버지의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17장에 특별히 제자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제사장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의 때가 되었다고. 이 아버지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실 때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못 박힐 때가 주님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자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십자가, 그게 무슨 예수님이 영광받는 자리입니까?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 또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더냐고, 그렇게 이해되는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내 때가 되었다고, 아버지의 때가 되었다고,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도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긴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 속에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 그렇죠, 이 땅에 나의 신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물질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키죠. 그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예배야말로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헌신과 물질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됨이 완벽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시잖아요. 원수인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조금만, 그죠? 내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리는 말만 해도 우리가 참 쉽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인사하고 참 좋아한다고 표현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그 무거운 마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우리 인간,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들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증명되고 선포되는 자리기에 하나님이 영광받죠. 바로 이러한 일 누가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얼마나 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수준을 맞출 수 없어서 충분히 다 담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하나님만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가 뭡니까? 오늘 책망하는 예수님도 너희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 책망이 진짜 책망으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돌아오라는 목소리고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면 그냥 지적하고 그거 틀렸다, 그걸 목표로 두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모습에 열심으로 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까?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매이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드는 그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심인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가야 교회가 살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집니까? 왜 그 첫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둘째,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고. 회개를 2번이나 사용하시고 또 심지어는 회개의 방법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첫 번째 단계, 그리고 2번째 회개하여서 다시 회복하라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살아내는 자, 그 회개의 방식까지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는 자 어떤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까? 오늘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놓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임재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지식으로 남지 않고 진리로 사랑으로 한 생명 한 생명 속에 관계하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다고요? 영원한 내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교통하며 동행하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면 우리가 이겨나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되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에
살아 숨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완벽한 교회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부족함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이 본심이 있는 교회라면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생명으로 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 되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에 주님 물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통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든가요? 세상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로 날 괴롭혀도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어떻던가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 오늘도 회복되는 자 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며 인내하며 붙들어주는 자, 지식으로 남지 않는 자 우리고자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271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다 찾아서 이 말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막에도 있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신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물론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다 지식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 아직도 먹지 못합니다. 날 더럽힌다고. 우상의 제물을 바친 거 어떻게 먹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밝히 복음으로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먹는 거 이제 괜찮다. 이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지식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다 알지.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날마다 이 구약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을 주일로 그죠? 여겼던, 그래서 오락도 하지 않고 지낸 분들이 갑작스럽게 주일날 뭐 사 먹자 이러면 막 마음에 끄림직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직도 연약해서, 지식이 연약해서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우상 제물이 나를 더럽히는 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근데 지식이 있고 강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 보라고. 아직도 말씀을 모른다고. 저게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믿느냐고 분간하고 판단하며 그런 자들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8장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믿는 게 뭐냐고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이 짓이 뭐 하는 거라고요?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나는 괜찮은 존재인지라고. 나는 이만하면 된 줄로 알고 교만하였다고. 누구보다도요,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이 위험에 가장 빠지기 쉬운데 뭐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요? 왜 목회자가 저 같은 사람이 더 그렇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설교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도보다 나는 더 많이 안다 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나는 저들보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정말 지식이
아는 것입니까? 진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없는 그 짓이 진짜가 아니라고. 왕자병에 걸려서 사실은 자신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주님이 알아줍니까?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격려하며 세웁니까? 사랑이 그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는 자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진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교제하고 있습니까? 지식에만 열심이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족함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관계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살아 숨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신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사경의 강사로 서게 될 김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고 목사님이 준비시켜 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